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예. 다시, 여러분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가정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뭡니까? 그러면 답안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을 위해서 부와 명예와 성공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죠. 행복은 부를 가져야 되고, 물질을 가져야 되고, 또 명예도 가져야 되고, 또 성공이라는 어떤 것을 가져야지 행복해진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돈과 명예와 성공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TED라는 그 프로그램을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강연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유명한 강연자들이 유명한 강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는 곳에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 책임자이면서 정신과 의사인 로버트 웰딩걸이라는 이분이 강연을 했는데 뷰가요 2,20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강의를 했냐면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What makes a good life? 정말 좋은 삶, 행복한 삶이 무엇이 당신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Lessons from the longest study on happiness. 행복에 관한 오랜 연구의 교훈이라는 것으로 강연을 했는데 2,200만 뷰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추천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하버드 연구팀들이 10살, 10대부터 노년까지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삶 속에서 정말 그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한 것입니다. 무려 724명, 724명의 사람을 75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리서치 해보신 분들은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724명의 삶을 75년 동안 추적하면서 매년 설문을 했는데 그들의 직업, 가정생활, 건강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75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뭐냐? 행복은 부나 명예나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좋은 관계에서 온다 라고 이분이 그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마지막 강연의 클로징이 어떻게 끝나느냐, 결론이 어떻게 끝나느냐면 막 트웨인, 여러분 아시죠? 막 트웨인, 우리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막 트웨인의 이 말을 인용합니다.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으며 그것도 순간이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10년, 20년, 여러분 30년, 우리 어르신들 50년, 6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순간적으로 지나갔어요.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그럴 시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시간마저도 그렇게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입니다. 가정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돈으로 지은 하우스는 참 많습니다. 오스틴도 제가 어제도 어느 집을 방문을 했는데 저 북쪽 리엔다 쪽인데 그쪽에 집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계속 집을 짓고 있어요. 예. 돈으로 지어지는 집들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집들 가운데 하우스는 많은데 사랑으로 지어지는 홈이 없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뭐 있긴 있겠죠.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죠. 존 하워드 페인이 지은 노래입니다. 홈 스위트 홈. 예.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즐거운 곳에서 성공이 있다, 돈이 있다, 명예가 있다, 이곳으로 와라, 이곳으로 와라 그렇게 하더라도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곳은 작은 집, 화려하고 웅장한 집이 아니라 작은 집, 사랑이 있는 그곳이 바로 홈 스윗 홈.
여러분, 그런 홈 스윗 홈이 있는 분들은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이 노래 아시는 분 있네요. 아직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우리가 보통 그런 행복한 것을 그렇게 꿈꾸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 년 살고 싶어.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그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작은 집이라도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참된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 그곳이 바로 진정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요수아는요, 이 요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요수아 24장은 요수아가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세겜이라는 곳, 거리심 산, 에발산이라는 그 산 중간에 세겜이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24장 1절에 보면 리더들을 다, 두령과 모든 각종 리더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아주 심각하게 이제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는 행복한 가정이 되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중요한 결단을 내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부모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귀한 행복한 가정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 속에 우상을 치워버리십시오. 치워버린다는 말은 성경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5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주 강한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순결함을 가져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과거에 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아직도 섬기고 있구나. 이 강 저쪽의 신들은요, 바로 아브라함 때에 섬기던 신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우상들을 아직도 가지고 온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아직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화가 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신들을 치워버리라. 너희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저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것들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부모로부터 23,000개의 유전자들을 물려받았어요. 부모의 성향, 취미, 병력도 물려받습니다. 우리 보통 의사를 만나면 의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가정에 가족 병력이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의 병력, 또 외조모, 외조부, 뭐 이렇게 병력들을 묻습니다. 왜 묻습니까? 여러분, 그 병이 유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건강하면 자녀들도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어느 가정이든지 건강과 질병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이 바로 유전이란 말인데,
음식 습성,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하는 것, 안 좋아하는 것,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 자녀들이 좋아하게 되고요. 부모가 안 좋아하는 음식 자녀들도 안 좋아하게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것을 쭉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음식 먹는 습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은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우리 가족들은 앉으면요 5분 만에 식사 끝납니다. 5분 만에 식사 끝나요. 제 아내는요 아주 천천히 먹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에 처음 이사를 와가지고 같이 사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같이 5분 만에 싹 끝나고 탁 일어나니까요 아내가 계속 먹고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설거지하면서 천천히 먹어라, 괜찮다. 여러분, 며느리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습성이 지금 제 아들도 그렇게 빨리 먹어요. 이게 안 좋은 습성인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자녀들에게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질병이 있으면 자녀들도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섬겨온 삶의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유전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무슨 이렇게 형상화되는 우상을 가정에 두고 섬기고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은요,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삶의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상은요, 삶 속에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예배하시는 분이 있어요. 드라마. 눈을 뜨면 드라마. 기도하려고 눈 감아도 드라마. 오늘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드라마를 예배하시는 분이 있어요. 스포츠를 예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아이들한테 다 유전이 돼요. 아빠가 무슨 축구를 좋아하면 아이들도 축구를 좋아하고요. 그럼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섹스, 돈, 어릴 때부터 돈 얘기 들었던 아이들은 그 아이들도 성장하면 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출세, 지위, 그것들이 다 아이들에게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문은요, 부모의 혈기가 자녀들에게 유전됩니다. 어느 가문은요, 정신분열증, 우울증이 유전됩니다. 어떤 가문은요, 어떤 중독을 유전합니다. 도박, 음란한 것까지. 바람을 피우는 아버지 밑에서는 바람 피우는 자녀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향유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여전히 어릴 때부터 아빠가 술 먹고 막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싫었는데도 나중에 성장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심리학자들 임상에 의해서 나온 얘기예요. 너무 심각하게 여러분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크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고3 학생을 앉혀놓고 아들을 앉혀놓고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야, 너 왜 공부를 그렇게 안 하냐? 네가 앞으로 너의 삶의 진로를 한번 생각해봤냐? 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 진로가 참이슬로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랬대. 네. 웃는 분도 계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몰라도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영향력입니다. 긍정적인 영향도 대물림하고요, 부정적인 영향력도 대물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받았는 혹시나 잘못된 그런 영향력 때문에 염려되시고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심령이 적셔졌다면, 여러분 가정이 예수의 보혈로 적셔졌다면 여러분 그대에서 그 모든 저주는 끝나는 것입니다. 한국에 한동안 어떤 분이 쓴 책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책이 있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방금 말씀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유전들이 계속 갈 수 있으니까. 잘못된 유전들이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요, 그 모든 저주가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정을 씻어버려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씻어버려요. 정결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 저주받은 가문들이 나옵니다. 보면. 근데 그 당대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 가문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가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창녀였습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우상을 섬겨오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의 집에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숨겨주고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요, 그 후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된 삶을 살고요, 그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그 여인이 누굴까요? 여리고성의, 가나안 땅 여리고성의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성경은 기생 라합으로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기생이라는 말은 창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그 년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나중에 누가 탄생하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여러분, 평생 아주 일평생, 아니 가문 되도록 저주받은 가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그 가문이 복받는 삶으로, 가정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병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그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믿으시는 분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문에 복을 주셨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대해서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산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한 복이 여러분 가문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정의 우상을 치우십시오. 게으름의 우상을 치우십시오. 정욕의 우상을 치우십시오. 잘못된 그런 우상들을 치워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오. 신명기에서도 모세는 광야에서, 그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느냐?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오늘 24장 2절부터 말씀 보면요, 쭉 전부 다 기억하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싸워주시고 건져주시고 넘겨주시고 광야 속에서 함께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생활, 그 가나안의 그 시간, 400년의 시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이 땅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읍들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와 같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돌이켜보세요. 그때 상황이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연이 없던 것 같습니다. 저의 삶도 돌이켜보면요, 모든 것이 우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다가 하나님께서 콜링하시고 또 콜링하시고 미국으로 와서 공부하게 하시고 10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하면서 신학하면서 사역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이곳에 와서 17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목회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볼 때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 속에서 고난받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그 모든 것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그냥 주어진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환경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요, 더 든든히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요, 막혀진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터널. 믿음으로 달려가면 언젠가는 빛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시오. 23절 말씀, 여호수아는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기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향하라라는 말, 영어는 yiel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Yield your heart to the Lord라고 표현을 썼어요. 이 yield라는 것은요, 양도하라, 양보하라 이런 의미가 있고, 다른 영어로 표현은요, surrender이라는 의미입니다. surrender.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아실 겁니다. 모세는요, 왕자 출신이었어요.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요, 또 이 콧대가 높은 사람인지 좀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실수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에 40년 보냅니다. 왕자로서 40년을 보내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불타는 그 나무 앞에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의 자존심, 모세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이라는 의미예요. 내 신을 벗으라. 그때 모세는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 I'm nothing. I'm nothing.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교만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불꽃같이 임하시는 그 예수를 만나고 그가 팍 ቁ꾸러집니다. I'm nothing.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완전히 하나님이 바닥에 엎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엎드리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광야는요, 우연히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광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surrender 하도록 하나님이 주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납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제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책을 읽게 하셨는데 굉장히 저한테 삶 가운데 도전을 주었던 책이었어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지금까지는 벼랑 끝에 서보지 않았어. 그런데 벼랑 끝에 딱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요. 벼랑 끝에 서면 어떡합니까? 이제 떨어져요. 여기서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바짝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모세의 삶을 three thing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첫 번째 40년은 something. I'm something. 나는 something이다. 큰 소리 치면서 내 스스로가 something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어. 그러다가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I'm nothing. 그리고 nothing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나서부터 나머지 40년, 모세가 120년 살았거든요. 나머지 40년은 everything in God.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내 힘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아멘입니까?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신앙은요, 내려놓음입니다. 나의 것에 대한 집착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하나님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요, 아직도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진짜 바라보지 못하죠. 하나님께 서렌더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식으로 서렌더 뭡니까? 꼼짝마 할 때 살려주십시오. 내 목숨은 당신께 있습니다. 이게 서렌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서렌더를 하지 못하면요, 자꾸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착하는 것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질투라는 말이 캘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석을 어떻게 달았냐 하면 캘빈은요, 자기 것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 자기의 것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질투라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연애를 할 때 이렇게 가다가 제 아내 교회 오빠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떨어졌고 아내는 이제 교회 오빠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막 길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지, 뭐 하하호호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막 화가 막 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바쁘다 빨리 가자 하면서 내가 불러냈어요. 가면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냐? 보이프렌드를 옆에 세워놓고 왜 그렇게 옆에서 길게 얘기하냐 하면서 막 제가 화낸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 단어? 두 글자? 질투예요, 질투. 캘빈의 말이 가슴에 탁 왔습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 여러분, 이게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세요?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냐 하면요,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해라. 하나님 너무하시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큰 사랑을 주셨어요.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그 부른 찬양 가사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예를 하셨어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그 독생자가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셨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딴 데 눈 돌리지 맙시다. 딴 데 눈 돌리지 맙시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향합시다. 서렌더를 합시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가정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서렌더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헌신하십시오. 서로 헌신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헌신한다는 것은요, 서로의 필요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아내가 꽃을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유학생 시절에 꽃을 한번 줬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돈을 쓰냐고. 그 후로부터 저는요, 아내가 꽃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정말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난번 그 마더스데이 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내가 꽃을 좋아하는지. 제가 아내가 꽃을 싫어해서 제가 꽃을 안 줍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여자들은 꽃 좋아해요. 그러던데 제 아내는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선물해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이 조금 무뎌요. 정말 아내의 관심을, 니들을 우리가 좀 관찰합시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같이 함께 관찰합시다.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니들을 좀 관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뭘 원하는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에게 커미트먼트 하십시오. 서로에게 헌신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소통하십시오. 이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하십시오. 커뮤니케이션. 터킹이 아니라 커뮤니케이트 하는 것 중요합니다. 공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십시오. 서로 칭찬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요.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잘 때 항상 10가지 감사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면서. 참 좋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감사, 서로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또 서로에게 감사, 우리 자녀에게 감사,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하죠. 서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가정입니다. 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항복할 때, 자, 다시 크게 합니다. 항복할 때 행복하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께 서렌더를 하면요, 우리 가정 가운데 행복이 옵니다. 아내에게 항복하십시오. 우기지 말고요. 내 고집 우기지 말고요. 항복할 때, 이것도 제가 발견한 진리입니다. 항복할 때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항복하십시오. 아이들의 삶의 패턴과 여러 가지 문화들이 우리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 알았어. 항복한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도전합니다. 섬길 자를 오늘 택하십시오. 섬길 자를 오늘 택하십시오. 누구를 섬기고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상을 치워버리고요, 늘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행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후렴 파트 한번 이 찬양 같이